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신 줄 아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실랍니까? 아멘.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니 뭐든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야기 내용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신비스럽고 또 감동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금년에도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성탄절 있다고 보니까 그렇지 뭐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 이런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 집에 아기가 태어났대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순산했대요? 병원에서 났대요? 수술해서 났대요?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뒷집 처녀가 아기 낳대요. 그래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언제 결혼했대요? 그렇죠. 깜짝 놀라면서 남자는 누구래요? 이렇게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요 인류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100세 90에 아기 낳았다 이런 정말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여기는데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야기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이야기거리. 어떤 사람에게는 웃기고 있네 하는 이야기거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영적인 믿음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나셨다는 이게 놀라운 진짜 이유는 뭐냐면 단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추하고 더럽고 그런 인간 세계에 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죄인이 인간에게 임하시는 일인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아기가 생기고 낳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결혼해도 못난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남자와 이 땅의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기가 생겼다네, 이것은 세상의 땅의 이야기죠. 수평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탄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적으로 임한 사건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긴 아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 아주 중요한 신앙 특징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수평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정의롭게 산다, 바르게, 그것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거고,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이 땅에서 출발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출발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수직적인 이야기.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땅에서 비롯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땅에서 인간들끼리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임함으로 비롯되어지는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어떤 위대한 일이라도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예수고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이건 뭐예요? 다 이 땅의 이야기죠. 수평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이루려는 모든 노력이 다 그렇죠. 수평적인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책을 만들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다 뭐예요? 이 땅의 수평적인 일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는 일들인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땅의 일들. 철학을 말하고 이념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지만 다 뭐예요? 이 땅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생산된, 이 땅으로부터 비롯된 땅의 이야기인 거죠. 문제는요, 이런 땅의 일들로 인해서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영원한 것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땅에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땅에는요, 우리를 멸망할 것들로, 우리를 멸망시킬 것들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어디서 임하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기독교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하늘의 이야기. 여러분, 이건 저 이야기가 아니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17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절대적이라고 말해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발전하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그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온갖 좋은 은사들, 선물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저 위로부터 이 세상에 임한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최고의 은총, 절대적인 은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랬어요.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할 자로, 예수님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이 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영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요, 그 현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이미 교회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교회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다. 더 많은 사람, 더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면 능력 있고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도 사람의 공동체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죄송하지만 그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 남을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체도 죽을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은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만으로는 교회가 결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말할 때 뭐 좋은 건물, 뭐 좋은 시설, 조직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등등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 또한 생명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조건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이로부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냐? 이로부터 강림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냐? 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제가 뜨겁게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가 있느냐?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땅의 종교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 5월 경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관계 때문에 교계 지도자들이 청와대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면담을 한 거죠. 다녀오신 분들에게 제가 직접 복수로 들었어요. 복수로. 교계 지도자들이 뭐하러 갔겠어요? 교회 예배 안 됩니다. 교회 예배 제약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도록 대통령이 요청을 했죠. 그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방역은 과학입니다. 방역은 과학입니다 말이 그래서 아주 그 이후에 국민들에서 확 회자가 됐죠.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땅의 말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일 뿐, 그 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지, 교회도 다른 어떤 NGO나 다른 이런저런 단체와 별 다르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운동하면서 좋아하고 봉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엇보다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가지지 못하는 하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교회에 늘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하고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분을 천주교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회개했는지. 만약에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단체와 똑같고 성도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고 신앙이 세상의 다른 이념이나 사상과 똑같은 것이라면 이렇게 날씨도 춥고 하는데 교회에 왜 옵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정말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런 말을 들을까, 교회가?
왜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메말라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교회가 언젠가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이 땅의 것을 나누고 이 땅의 것으로 평안하는 것으로 교회가 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건 아닌가? 차라리 그냥 침묵을 하시든지. 그래야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정말 간절하게 일어나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서 일어났던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하늘의 구원이 임하는, 하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 숭배의 기운이 가득한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분연히 일어서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영적 대결을 하지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결과를 아십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들의 제단에는 새벽부터 온종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불이 세상 어디에선가 가져온 불이었습니까? 핵으로 만들어진 불이었습니까? 땅속에서 화산이 터져갖고 나온 불이었습니까? 아니죠. 마법의 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으면 신앙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맨날 세상 것 쳐다보고 교회가 나누니 어쩌니 선한이라니 맨날 그것만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게 되고 거기에 못 미치면 내가 건조하게 되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교회여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특별하고 특출하고 능력 있고 마법적이고 신비로우니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말씀을 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단체들과 겉모습을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의 공동체인 거예요. 아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요. 살고 먹고 회사 생활하고 똑같아. 비슷해요. 같아요. 그러나 같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 아멘. 신앙이 뭐예요? 다른 종교, 다른 사상들과 비슷한 것 같지만 들어보면 다 그 말 같고 그 말 같고 종교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을 생명의 복음으로 믿고 사는 신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2세기의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서신인데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변증해 주고 있는 그런 문서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는데 좀 일부만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 2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기 잘 나와요. 그리스도인들도 헬라 도시든 야만인 도시든 자기가 있는 곳에 풍습을 따르며 살고 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마치 지나가는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산다. 다른 시민처럼 모든 것에 권리가 있지만 이방인들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산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가진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후에 버리는 일은 없다. 공동으로 식사는 하지만 로마인들처럼 침실을 나누어 쓰지는 않는다. 그들 역시 육신은 가졌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 땅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법을 준수하나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살아간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나 다른 이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면서 비난한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궁핍할지라도 풍요를 누릴 줄 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서며 사람들이 경멸하여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한다.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악인처럼 처벌을 받는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도 기뻐한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공격하고 헬라인은 사냥감처럼 죽이려 달려든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요? 2세기 기독교인들처럼
그런데 욕 안 먹으려고, 핍박 안 받으려고, 오히려 시대의 조류에 빨려 들어가고 세상들의 사람들의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여론이 부딪히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야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단체 차이점이 뭡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앙과 세상의 사상과 이념,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하늘로부터 이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위대하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부터 임하셨어요. 성령님 하늘로부터 이로부터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위로부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소망이 넘치며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고. 그래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듯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나라, 수많은 단체들은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으니 그 이유가 뭐냐? 늘 이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세상의 재물, 권력, 학문, 명예도 채워지지 못한 인생의 진짜 영혼의 갈증을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능력은 때로는 과학도 초월하고요, 상식도 넘어서는 거고, 인간적인 판단도 여론도 다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이로부터 오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분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진정 하늘의 생명력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비록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 몇십 평 되지 않는 작은 교회당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이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기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오경남북사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 살았다가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동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가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세워져 있으나 땅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땅에 아직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
비천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비천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거리, 비록 당산동 육가의 골목가다에 있는 영광교회에 다니지만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거리, 그런 이야기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밋밋하고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땅의 이야기거리 말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이야기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